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봉독해 드릴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0절로 24절까지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가릴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한 말씀을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로 9절입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라.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제 봉독해드린 본문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 중심교단 서울교회 담임으로 계신 이시대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되시길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오늘 제목이요,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존귀되시기를. 여러분 원하시죠? 여러분과 내 삶을 통해서 예수 이름이 존귀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그래서 오늘도 이 아침 일찍 나온 겁니다. 교회에서 하시라는 대로 여러분 이렇게 잘 순종해서 오는 것도 주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이요,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다 존귀케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존귀케 하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이 땅에 살아있는 이유, 살아야 하는 이유, 사도 바울은 지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 땅에 사는 것은 내 몸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존귀케 되기를 원해서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산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내가 그리스도가 존귀되게 하려. 그래서 살고 그래서 죽는다는 거예요. 사는 목적이 예수의 이름을 존귀케 하려고, 예수님을 존귀케 하려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그래서 살아있다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아무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살아있는 것이 어제도 하나님께 유익했고 오늘도 유익하고 있고 내일도 유익하기 때문에. 어제는 무슨 일로 주님께 유익을 했는지,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하고 주님을 존귀케 하는지, 내일은 어떻게 유익해 살고 어떻게 존귀케 할 것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 왔고 그렇게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하시면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그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그게 아니면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 오직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사는데, 그 한 가지 이유가 예수를 존귀케,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인 것이죠. 속히 떠나서 하나님 품에 가서 함께 살기를 간절히 더 좋게 생각을 하고 원하지만, 자기가 이 땅에 아직 생명을 부지하고 살아있는 이유는 하나님께 유익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살아있다는 겁니다. 여러분가 사는 삶이 하나님께 유익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못하고 나 자신을 존귀하고 나와 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가족들을 유익하게 하려고 산다면 삶의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신앙 고백이에요. 지금 옥 속에서, 옥에 갇혀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과 나에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갖고
전하는 겁니다. 내가 살아있는 건 너희들 때문에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건 오직 예수의 이름을 존귀케 하는 것 외에는 나는 살아야 할 이유도 없고 죽어야 할 이유도 없어. 사나 죽으나 오직 한 가지 목적, 예수를 존귀케. 참 너무 멋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사시는 것 같으네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사는 것이지, 나의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발판 삼아서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뜻을 구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발판 삼아서 예수를 존귀하게 하고 예수를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발판 삼아서 자기를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주의 종들도. 지금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삶을 예수님만을 위해서, 예수의 영광만을 위해서. 여러분, 나도 돌아봐야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살아있는지를, 내가 왜 앞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건지를 한 번쯤은 여러분이 생각을 하고, 깊이 생각을 하고, 그냥 살지 말고 계획적으로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삶을 계획하고 산다면 여러분의 생각대로 그렇게 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더 했어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런 삶으로 내가 가는 거면 참 묘합니다. 인간이요, 어떤 생각을 딱 갖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이 내 육체를 끌고 갑니다. 내 말을 하게 하고 내 생각대로 내 육체를 끌고 가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에게 너무 많이 체험하고 삽니다. 생각하면 됩니다. 마음 먹으면 되는 거예요. 주님을 영화롭게 살다가 나는 가야 되겠다,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살다 가겠다, 마음을 먹으면 여러분 삶이 그쪽으로 발걸음을 성령께서 인도한다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더. 성령께서 나를 계신다. 바울은 자기의 소속이 어딘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여러분의 소속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나의 소유주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핏값을 주고 바울뿐만 아니라 여러분과 나를 사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을 주고 핏값을 주고 여러분과 나를 사셨기 때문에 나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난 내 거 아닙니다. 주님 겁니다. 이미 마귀의 손아귀에서 죽었던 나를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생명을 주고 핏값을 주고 사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핏값을 주고 사서 성도를 세웠다고 사도행전 20장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5장에도 나오고. 피로 산 교회입니다. 피로 산 성도, 하나님의 핏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과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믿으시고 박수를 하나 더 했어요. 100% 하나님 겁니다. 박수 세게 치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거라고요. 내가 갖고 있는 소유,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재물, 내가 갖고 있는 지식, 모든 것의 주인이 따로 있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그 주인이 하라는 대로 주인의 영광을 위하여 주인을 존귀하게 하려고 살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핏값 주고 사심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기 건 줄 알고 주인을 위해서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 여러분, 나는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이 원하는 삶, 주인을 영화롭게 하는 삶, 주인을 기쁘게 하는 삶, 주인을 존귀하게 사는 사람이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해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온 거 보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오늘 주님이 여러분 날 보고 기뻐하잖아. 왜? 나의 주님이라고, 나의 주인이야. 내가 내 게 아니라니까요. 근데 내 물질이 내 건 줄 알잖아요. 내 생명이, 내 건강이 주님이 주신 건데, 내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님의 자녀란 그 모든 이름이 주님이 핏값 주고 사서 나에게 주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내 건 줄 알고 내 마음대로 한다. 지금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나는 내 것이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는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가 무슨 말이에요? 먹어야 살잖아요. 마셔야 살잖아요. 사는 것 자체가 너는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있으라고 하는 것이요. 박수로 한번 하세요. 사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그 말은 물 한 컵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밥 한 숟갈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뜻이 아니고, 사는 것 자체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을 존귀하게 위해서 이 땅에 사는 것이 마땅하다.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니까. 사도 바울은 이걸 아는 겁니다. 살아도 하나님께 유익하고 죽어도 하나님께 유익하다는 거야. 사나 죽으나 주인 것이야. 내가 소속이 어딘지, 내가 누구 것인지를 깨달으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줄 압니다. 손흥민이라는 선수가 토트넘이라는 구단에 가 있습니다. 그건 구단주를 위해서 뛰어야 되는 겁니다. 토트넘을 위해서 뛰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뛰면 버림받습니다. 왜? 손흥민이라는 선수의 주인이 토트넘이야. 손흥민이가 자기 주인이 아니라고. 돈에 팔려갔어. 1,000억에 팔렸다고. 그 돈을 누가 받았는데? 토트넘에 지불한 거예요. 손흥민이 전에 있던 구단에다가 토트넘에서 지불하고 손흥민을 사갔다고. 토트넘 거라고. 토트넘을 위해서 살아야 돼. 토트넘의 구단을 위해서, 그 팀의 경기를 위해서 살아야지, 자기 혼자 잘났다고 자기 혼자 욕심부리다가 버림받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구단주는 하나님이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하나 더 주세요. 여러분의 누구를 위해서 했어요? 토트넘에서 손흥민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왔다니까. 여러분의 몸값을 하나님께서 예수의 생명을 지불하고 피를 지불하고 사셨어. 그럼 누구를 위해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손흥민이가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게임을 한다면 그 구단주가 그를 버릴 겁니다. 그러면 그는 구단에 갈 수 없어 축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나의 주인 되시는 주님 뜻대로 안 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그 구단을 위해서, 구단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한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나 자신을 위해서 그 구단을 사용한다면, 나 자신을 위해서 예수를 사용하고 하나님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버림받죠. 이건 삶의 지혜인 겁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존귀하고 누구를 영광스럽게 해야 되는지를, 내가 구단을 영화롭게 하고 그 구단이 저 밑에 있는 하위 팀에서 상위 팀으로 올라가면 거기서 함께 뛴 모든 선수가 영광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아도 함께 영광을 받는 겁니다. 박수 하셨어요. 함께 영광을 받아요. 박수 크게 쳐요.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마리, 우리를 향한 예수 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령, 나를 사랑하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니,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성.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하게 하소서.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령의 서인에. 할렐루야. 우리 예수중심 교단에 있는 주의 종들, 예수중심 교회 성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주의 종들이 예수 중심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일하면 안 돼요. 예수 중심 교단, 거기에 소속돼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은 하나님께 소속돼 있다 그 말이에요. 왜? 팔림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루살렘 교단에 여러분을 묶어놨기 때문에 특히 주의 종들은 이 교단의 발전과 교단의 성장과 교단이 올바로 하나님께로 갈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교단을 위해서 일을 해야 그 교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영광을 받을 때 함께 받고 이 땅에서도 부흥할 때 함께 받는 것이지, 나 혼자 잘 때가 또 엉뚱한 짓 하고 엉뚱한 일 하고 자기도 모르게 버림받는 겁니다. 그래서 니골라 집사가 7 집사 중에 들어왔다가 버림받은 겁니다. 왜? 자기 당을 만들었기 때문에. 니골라 당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으면 함께 가야 되는데 예수 중심교회에 있으면 함께 가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중심 교회가 발전하는 것이 여러분의 영광인 걸 믿으시고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해서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져야 돼. 주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돼.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때 그때 여러분은 함께 받는 거 메시아 박수하면서 함께 받는 거, 함께. 우리 이시도 목사님의 영광을 받으면 함께 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나라가 잘 되고 이 나라가 잘 되고 이 교단이 잘 되고 여러분과 나의 주님의 나라가 잘 돼야 되는 거 메시아 박수하면서 그 나라가 잘 돼야 돼. 그래서 로마서 14장 오늘 읽은 본 말씀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내가 살아도 나를 위하여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하여 죽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내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도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어. 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9절 뭐라고 썼어요?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왜 주님께서 죽었다 사셨어요? 이를 위하여 핏값을 주고 살려고. 그래서 여러분 나를 다 주님 것으로 만들어서 너희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공부하든지 일하든지 직장 가든지 사업 가든지 하든지 가정생활 하든지 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 기본인 걸 믿는 사람만 막어요. 그게 기본이 되는 것이지. 여러분, 내가 생활전선에서 가정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나 주님 거거든요. 그러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산다고 애쓰지만 아니라 주님 거라. 그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를 한번 깊이 반성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왜 살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을 하고 혹시라도 잘못 가고 있으면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살아야 될 곳은, 내가 살아야 하는 길은 나의 주인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구나. 나는 팔린 바 됐구나. 소유가 내 것이 아니구나. 내 물질, 내 자녀가 내 것이 아니구나. 주인은 따로 있다고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물질 여러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잠깐 맡겨놓은 것 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이요. 박수하세요. 하나님이 주인인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가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종이 나가서 일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애썼다, 내가 밥 차려놨으니까 밥 먹고 쉬거라, 그러겠느냐는 거예요. 너 수고했으니 들어와서 먹고 좀 씻고 쉬어라, 그러겠냐는 거예요. 종에게. 저더러 곧 앉아서 먹으라 할 자가 있겠느냐 주인이? 도리어 저더러 내 먹을 것을 예비하고 어서 밥 차려라. 띠를 띠고 나의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을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주인이 종에게 하는 거예요. 명한 대로 하였다고. 그렇게 종이 밭에서 일하고 들어와서 밥 차리고 다 수종 들고 설거지하고 깨끗이고 주인 편하게 쉽게 했다고 그 주인이 살해하겠냐고 말이에요. 종이 할 일을 했는데.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봉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은 이건 위대한 일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요. 하나님 소유물이야 내가.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물이야. 당연히 할 일 한 겁니다. 박수. 당연히 할 일 한 겁니다. 당연히 할 일. 종은 종일 뿐이라고. 하나님의 살해하겠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주의 일을 하더라도 당연히 할 일을 한 것이지 생색낼 거 없어요. 물질 쓴 거 생색낼 거 없다고. 헌신하고 생색낼 거. 왜? 하나님 거 하나님께 한 거예요. 하나님 거라고 다.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더 많이 맡겨서 쓰는 겁니다. 박수하세요. 더 많이, 그 종에게 더 많이 맡겨. 깨닫는 사람만 박수 한번 쳐보세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를 위해 피 흘리지 내 주님의 것이요. 가슴에 손 얹고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할렐루야.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보라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두 손을 들고 사랑주나 주님의 것이요, 사랑 주구나 사랑 주구나 아브라함은 이 사실을 알아서 이삭을 내놓으니까 그냥 드려버린 겁니다.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하니까 그냥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왜?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 것이라. 이걸 깨달으면 바울 같은 복을 받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면 내가 달려갈 길을 달려왔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은즉 앞으로 나에게 의의 멸류관 예비 됐다고 고백하고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자기가 자기 것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받았을 때는 하나님 것인 줄 알고 살다가 세월이 지나면 어느덧 무뎌져 가지고 내가 내 것인 줄 알고 나온켜지고 자기 건 줄 알잖아요.
그래서 무슨 좀 해달라고 그러면 안 하잖아요. 물질 좀 내라 그러면 안 내잖아요. 왜? 내 건 줄 알아요.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사업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사는 것도 유익하고 죽는 것도 주를 위해서 유익하다는 생각을 하고 평생 견지하고 바울은 살다가 순교를 당했는데, 왜 하나님이 이런 글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을까요? 다윗은 마지막 죽어가면서까지도, 마지막 죽어갈 때 그는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내가 백수가 돼도 나를 버리지 마옵시고 내가 주님의 힘과 주님의 능력을 후대에게 다 전하도록 나를 버리지 말고 나에게 힘을 달라고 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후를 편하게 살려고 합니까? 왜 자기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그러죠? 왜 자기 것이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려고 그러죠? 주님이 편하게 살려고 그래야 그렇게 살아야지. 자기 게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장로님이 되시고 권사님이 되시고 나이가 들어서 목사들이 편안하게 노후를 편안히 살고 싶다는 거야. 왜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마음대로 편하게 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이 편히 살려고 그럴 때 편히 살아야지. 모세가 120까지 그 나이가 들어서 지팡이를 짚고 가는 그 마지막까지 주님의 일을,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갈 때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안 줬지만 그는 하나님이 일하는 걸 편하게 생각했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능력받는 것을 기쁨으로 상을 바라보고 가지 않았나요? 참 난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제 나이가 들고 자녀들 출가시키고 난 다음에 이제 편히 살게 되니까 이제 어디 가서 농사를 짓고 편안한 여생을 산다는 거예요. 난 너무나 답답해요. 그 얘기를 들으면요, 전 이해가 안 가요. 정말. 아니, 내가 하나님 것이라는 걸 알고 모르고는 고사하고, 아니 여태까지 자녀들 키우고 여태까지 그러냐고 하나님을 열심히 못했으면 이제라도 열심히 할 기회가 왔는데, 이제라도 하나님 말씀을 보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때 깨어서 기도하고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왔잖아요. 근데 왜 그때 가서 시골에 가서 농사 짓고 편안히 살다 가려고 그래요? 나 그거 전혀 이해 못 하겠어요. 왜 인생을 허비하려고 그러죠? 왜 솔로몬처럼 인생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내가 인생을 살고 돌아보니 헛되고 헛된 것을 잡으려고 했다. 그러고 나이 늙어서 왜 회한에 찬 후회를 해야 되나요? 여러분, 시편 72편을 보면 다윗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되더라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역사심을 잡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말라는 거야. 백수가 돼도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은 똑같이 40년 왕노릇 했습니다. 사울왕도 솔로몬도 다윗도. 근데 솔로몬은 전도서 1장에 이렇게 쓰잖아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라,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왜 모든 것이 헛돼요, 여러분? 난 헛되다고 생각 안 해요. 여러분과 내가 예수 안에서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고 살면 여러분의 삶은 참되고 참된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은 삶을 살 수 있는 것이 박수영화 됐어요.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왜 인생을 다 살고 그 영광과 부귀영화를 누리고 왜 끝나고 난 다음에 헛되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 그렇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을 잘 보세요. 다윗에 대한 이름이 50번도 넘게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 수없이 나오고, 그 다윗을 내가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는 말을 비롯하여 어마어마하게 나옵니다. 신약 성경. 솔로몬은 딱 10번 나와요. 솔로몬이 나오는 구절은 전부 솔로몬 행각에 모였더라.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드려요. 거기 솔로몬 나오는 겁니다. 딱 한 구절 더 나와요. 솔로몬이 받은 영광이 백합화만 못했다. 솔로몬이 받은 영광이 들풀의 영광, 백합꽃만 못했다는 그 말씀 하나 딱. 왜 그래요?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은 겁니다. 사울왕요, 사도행전 13장에 딱 한 번 나옵니다. 내가 사울왕을 세우고 후회하여 그를 버리고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했다. 거기 한 번 나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함을 들여서 하나님의 자랑거리로 뒤에 후세에 남아야 되는데, 구약시대 많은 사람들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그들은 모두가 주인 뜻대로 살다 간 사람인 걸 믿으시면 박수를 하세요. 주인 뜻대로 살다 간 사람이에요. 하나님 뜻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 하나님을 존귀하게 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간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주인의 뜻대로 살다 간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주인이 자랑해 준 겁니다. 브리실라가, 아굴라, 베베, 가이옷 장로, 여러분 수산나, 요한나 다 그의 주인을 영화롭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자랑해 준 겁니다. 느헤미야가 성곽을 중건할 때 느헤미야를 도와서 성곽을 중건한 사람들 한 사람도 그냥 구석구석 다 이름을 무려 2번이나 정확하게 성경에 기록해 놓는 이유가 뭔가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기가 주인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헌신하고 봉사하고 죄종을 도왔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 줄 알고 살다 간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이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발판 삼아 자기의 명예를, 자기의 야욕을,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사람들도 성경에 많습니다. 다 버림받았습니다. 사울왕도 버림받았고요,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사는 사람 모두가 다 버림받았어요. 오직 하면 가룟 유다는 성경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나는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나는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간다는 거야. 그러나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다면 제게 좋을 뻔하였다. 여러분, 팥죽 한 그릇에 예수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것 때문에 예수 팔지 마시기 바랍니다. 차라리 안 태어나는 게 나아.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입지, 여러분의 야욕을 위하여 예수를 발판 삼아 팥죽 한 그릇에 장자명을 팔아먹은 에서처럼 예수를 팔아먹고 예수를 발판 삼아 살려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낫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어찌하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고 예수의 이름이 존귀되고 나의 주인이 기뻐하는 삶을 살다 가야지. 내 주인이 따로 있는데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나를 위하여 엉뚱한 삶을 사니까 태어나지 않은 것이나, 오죽하면 창세기 6장 6절에 보니까 인간 만든 것을 후회를 하셔서 인간 만든 것을 한탄했대. 한탄.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여 마음에 근심하여 물로 싹 쓸어버렸어. 왜요? 주인이 누군 줄을 몰라. 사울왕을 하나님이 세우시고 사무엘에게 기름을 부라고 사울왕을 하나님이 뽑아서 세우시고 그 사울왕 세운 거를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내가 사울을 세워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쫓지 않냐. 주인을 버렸어.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마음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사무엘아 그를 위해서 그만 기도해라. 내가 이미 버렸다. 하나님이 사울왕을 세운 걸 후회했다는 겁니다. 왜? 주인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이 목사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장로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권사로 기름을 부으시고 안수집사로 기름을 부으시고 조장으로, 구역장으로, 셀장으로, 파트장으로, 파더로 다 기름 부어서 세운 겁니다. 안내연으로, 여러분 레이지파로 다 하나님이 성령으로 여러분을 세우신 겁니다. 여러분을 날 세우신 분이 나의 주인이라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더 해주세요.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분을 부끄럽게 하면 안 돼. 그분을 욕되게 하면 안 돼.
내 삶의 영광을 위하여, 나 자신의 영예를 위하여, 어떤 나의 부귀영화를 위하여 그분을 욕되게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죄적으로 삼으신 우리 목사님을 욕되게 하면 안 돼. 너는 성령을 욕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욕되게 한 자를 내가 중한 벌로 징계한다. 히브리서 10장 29절에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을. 참, 인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고 자기의 영광을 구한다.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 다시 볼까요? 하나님의 아들을 밟아.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팔아먹어 예수를. 그리고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사랑했는데 그걸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예수를 욕되게 하는 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자,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를 당연히 받을 형벌이 얼마나 중하겠느냐. 하나님이 그냥 안 두겠다는 거예요. 왜?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핏값 주고 여러분을 샀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 야고바, 내가 너를, 지뢰 같은 야고바, 내가 너를 샀다는 거야. 너는 이제 내 것이다.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하고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것이죠. 박수 한번 주세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왜 부족하여 저는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떠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내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느니 난 알 수 없노라. 내가 믿고 떠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언제까지 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만 알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떠지함을 내 모든 형편 잘하는 주님 돌보아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하네. 할렐루야. 시편 73편에 보면 이 시편 그자가 깨닫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마터면 자기도 미끄러져 넘어질 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뭐야? 하나님을 엉터리로 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들 멋대로 하는 전애들은 저렇게 잘 살고 부유하고 편안한데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고 시험에 들 뻔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가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하다 깨닫고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내가 이렇게 우매무지하니 주님 앞에 짐승 같았다. 뭘 깨닫지 못했어요? 무엇이 복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소속인지 어디 소유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 소속팀, 하나님 팀의 소속 선수가 된 게 복인 걸 믿으시고 박수 한번 더 해주세요. 그게 복이라는 걸 깨닫지 못해요.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고 시험에 들고 하나님을 떠날 뻔했는데 그야말로 짐승같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고 내 손을 붙잡아서 일으켜서 깨닫게 해주신 걸 지금 감사하는 기도라고, 아, 내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게 내가 복이었구나 하고 뒤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제는 내가 하늘에서도 사모할 분은 하나님이요 땅에서도 사모할 분은 하나님뿐이 없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이건 깨닫는 자만이 하는 고백인 걸 믿으시면 박수 한번 주세요. 깨닫는 자만 하는 고백이에요. 한번 그 뒤에 읽어볼까요? 지금 읽은 날이죠. 시편 73편.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으셨나이다.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제 깨달았어. 주께서 나를 교훈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후에는 인도하시리니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아무도 없나요. 이제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내 육체와 마음은 마음이 아프고 어렵고 힘들고 쇠잔할 때가 있어요. 왜? 내 마음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오 영원한 분기디시라.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가까이함이,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는 복을 받은 것에 시험 박수 한번 드리세요. 이게 복이라. 박수 한번 세게 쳐보세요. 하나님, 아멘. 이게 복이라는 걸 깨달아. 이 시편 기자도 깨닫지 못해서 하마터면 넘어질 뻔하다가 일어나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강건도에서 세례를 주니까 사람들이 다 그걸로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세례요한의 제자가 세례요한한테 와서, 선생님, 우리한테 오던 사람들이 다 저쪽으로 가네요. 우리한테 와서 침례를 받던 세례를 받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 예수께로 가시네요. 그랬더니 세례요한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신랑이 신부를 맞아서 기뻐하는 음성을 듣는 기쁨으로 나는 기뻐했다. 나는 쇠하여 하고 그는 흥하여 하리라. 나는 쇠하여 그는 흥하여 하리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를 듣는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따라하세요. 예수는 흥하여 하겠고, 크게 따라하세요. 예수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정말입니까? 정말이요?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지. 그러잖아요.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그는 흥하여 하고 나는 쇠하여 한다는 거야. 내가 살든지 죽든지 예수 이름이 존귀되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자기 살아있는 거예요. 그 유익이 하기 때문에 자기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도 흥하고 나도 흥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 여러분과 내가 흥하지 않더라도 예수는 흥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번창해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퍼져나가야 돼. 우리는 순교를 당하고 우리는 벌을 받고 우리는 죽더라도 예수가 영광을 받으시고 예수가 흥하고 존귀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요. 박수 한번 드리세요. 예수가 존귀하게 돼. 어느 사람이 교회에서 교회를 진다니까 자기 집 다 있는 거 팔아서 교회 짓는데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자기는 쓸쓸히 아무것도 없이, 자식에게 줄 것도 없이 쓸쓸히 죽어갔다. 교회는 덩그러니 서서 교회는 아름답고 많은 사람이 기뻐해. 자기는 교회 진다고 재산을 다 팔아서 집어넣고 작은 집에 가서 쓸쓸히 살다가 갔다고요. 누가 흥해야 되나요? 과연 그 사람은 쇠한 사람인가요? 과연 예수께로 많은 사람을 인도해서 예수께서 오는 길을 평탄케 하신 세례요한은 쇠하여 간 사람일까요? 교회를 세워놓고 쓸쓸히 작은 집에서 자식들에게 손가락질 받으면서 쓸쓸히 주의 앞에 간 그 사람은 쇠하여 간 사람일까요? 과연? 전 전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야말로 영광의 나라의 영광의 문으로 들어간 그 사람을 어찌 그 사람을 왜 알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삶을 통하여 사나 죽으나 주님의 존귀되기를 원하여 내가 살아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기를 원하나 이것이 유익하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그렇게 살아가십니다. 세례받는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해야 된다는 믿음을 갖고 많은
믿음의 선천들이 그렇게 살아서 주인 뜻대로 살아서 주님이 자랑하는 인물들이 히브리서 11장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니엘, 모세, 삼손 쭉 사무엘 다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왜 아멘 안 하시나요?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비록 바울처럼 일생을 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하고 모든 걸 다 내놓고 그렇게 살지는 못할지라도, 세례요한처럼 그는 흥해하고 나는 전적으로 쇠해야 된다는 그런 마음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목사님처럼 그렇게 따라가지 못할지라도, 나와 여러분도 여러분의 일상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 생활하면서, 직장 다니면서,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형제들과 이웃들과 살면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다고 믿으시면 박수를 하나 주세요. 예수를 존귀하게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습니다. 꼭 목숨을 다 버려서 순교해야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고, 살아있어서 여러분과 나에게 삶을 주셨다면 내 삶 속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형제들에게, 이웃에게 얼마든지 목사로, 장로로, 권사로, 집사로, 크리스찬으로, 예수를 믿는 자녀들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이 그렇게 되길 바라서 이 설교를 준비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생활하면서 주의 이름을 존귀히 여김받도록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되세요. 살 수 있어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 속에서, 직장 속에서 주의 이름을 존귀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되세요.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친구들과, 여러분 가정에서 형제들과 얼마든지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만들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되세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난 죽어도 저놈은 용서 못해. 그 사람 주님 때문에 용서해 보세요. 왜? 내 주인이 하라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고 내 주인 건 내 주인이, 그 사람 용서해라 해서 주님 때문에 내 주인이 하라고 하세요. 여러분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 내 평생 철천지 죽어도 난 너를 그냥 안 둘 거야 하는 철천지 원수 같은 원수를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여러분에게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집사요, 성도라는 걸 여러분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나를 알고 있는 지인들이 여러분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걸 모른다면 여러분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여러분 지인, 여러분 가족, 여러분 형제들, 여러분 직장 동료들, 여러분 알고 있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은 여러분과 내가 목사요, 장로요, 권사라는 걸 다 알 겁니다. 분명. 그 사람들이 여러분과 나를 안 보는 것 같죠? 실눈 뜨고 다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눈 뜨고 딱 쳐다보세요. 다 보여요. 눈 크게 뜨고 안 봐도, 실눈 뜨고 슬쩍슬쩍 봐도 다 보입니다. 그 사람들 여러분 안 볼 것 같아요? 내가 목사라는 것 늘 머리에 두고 쳐다봅니다. 여러분이 장로라는 거, 여러분이 권사라는 거, 여러분이 집사라는 거, 그 주변에 여러분이 형제, 자매, 여러분 시누이, 시동생 싹 다 그거 다 알고 보고 있어요. 항상 그 기준으로 여러분과 날 보고 있는 거예요. 죽어도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하시고, 죽도록 미운 사람이 있어. 그 죽도록 미운 사람을 한번 내 주인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한번 사랑해 보세요. 그 미움을 버리고 사랑해 보세요. 왜? 내 주인이 하라니까. 내가 내 것이 아니니까 주인이 하라면 했지. 내가 소속이 어딘 줄 알아야지. 내 소유가 누군 줄 알아야지. 그분이 하라니까 용서하고, 그분이 하라니까 사랑하고, 그분이 하라니까 죽이시는 걸 주고. 내 얘기했죠? 오늘 장로님이, 목사님, 동생이 아버지가 다 재산 나눠주고 이건 내 형 몫이다 그러고 줬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모시고 있던 집을 형 몫이라고 그랬는데 아버지가 갖고 있으니까 공동 상속이 된 거야. 근데 형 몫이라고 그러고 돌아가셨는데 동생 보고 도장 찍어달라고 했더니 안 찍어주더래. 자기 목 다 줬는데 왜 이렇게 안 찍어줘요? 몰라서 물어요, 장로님?
아니 그 동생이 왜 안 찍어주냐고. 자기 뭐 아버지가 다 죽고 돌아가셨는데 이건 나를 모신 네 형 거다. 나 죽거들랑 지금 내 앞으로도 있지만 형 앞으로 줘라. 그 약속하고 둘 다 예매하고 헤어진 거거든요. 근데 도장 안 찍어준다는 거예요. 뻔하죠. 아니 자기 목 다 챙겼는데 형 목까지 또 뺏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팔면 얼마요? 근데 2억이래. 5천만 원 주셔 그랬어. 알았습니다. 두 말도 안 하시더만. 그 다음 주에 할렐루야 하고 나한테 선물 갖고 오셨어. 목사님 5천만 원 주니까 그만 와서 찍어주세요. 인간이 어떻게 하겠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욕심 사납게 그걸 내가 다 내 몫이지, 아버지가 주신 거니까, 살아계실 때 주신 거니까 내 몫인데도 그 동생이 그걸 탐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내가 탐하는 걸 알면서도 이건 내 몫이야 해서 챙겼다면은 그 동생이 뭘 쳐다보겠냐 그 말이에요. 장로라는 거예요. 자기 형이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래? 너 돈 필요해서 그러냐? 얼마 필요하냐? 몇 천만, 5천만 원 줄게. 그냥 두 말도 안 하고 찍어주더래. 여러분, 주의 이름이 전기에 드러났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한번 주세요. 전기에 드러났죠. 아하! 아하! 우리 형님이 장로라 그러더니 진짜 그래서 그렇구나. 누가 5천만 원을 그냥 주겠어요? 절대로 안 줍니다. 내가 집을 팔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얘야, 네 막내 여동생 1억 5천 줘라. 예 어머니. 둘째 데 가서 1억 5천은 막내 동생 주기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걔를 왜 주냐? 아니 걔를 네가 왜 줘야 돼? 어머니가 주라고 그랬습니다. 아 그래?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머니가 주라고 했지만 주는지 안 주는지. 왜? 제가 목사인데 내가 욕심 사납게 챙기면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고 미워하던 사람을 사랑하고. 내가 다른 건 다 참아도 이거는 못 참어. 내가 이건 참을 수가 없어. 너 그냥 안 줄 거야. 근데 그걸 참았어. 누가 봐도 저건 참으면 안 돼. 근데 꼭 참어. 누가? 우리 형님이, 우리 동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참는 거야. 형수가, 동서가 참어. 그걸 가만히 왜 저걸 참나 보니까 저 사람이 크리스찬이야. 저 사람이 집사라고. 저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저 사람이 예수 중심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과 예수 중심 교회가 영광스럽게 된다고 미시형 박수를 한번 드렸어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가 신학교를 들어왔는데 가방을 들고 맨날 학교를 다녀. 그게 왜 그런가 그랬더니 가방에다가 시카를 딱 감추고 다녀. 항상 갖고 다녀. 목사님 그걸 아시고 너 일로 오너라. 가방에 왜 칼을 갖고 다니냐? 조폭에 있다 나왔거든요. 목사님, 그네들이 나에게 다가오면 오자마자 칼로 찌릅니다. 찔르기 전에 내가 먼저 찔러야 삽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네들이 오면 자기 찌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네들이 찌르기 전에 내가 먼저 찔러야 사니까 갖고 다닌다는 거예요.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 너는 찌르고 살았는데 나는 어떻게 되냐? 우리 신학교 학생인데 너는 찌르고 살고 도망갔어. 나는 어떻게 돼? 그랬더니 칼을 내놓더랍니다. 깨달은 것이요. 박수로 하세요. 깨달은 것. 나는 도저히 남을 도와줄 수가 없는데 그 형편 속에서 남을 도와. 누가? 하나님 있는 사람. 나는 우리 어떤 자매가요, 장애가 있어요. 장애. 수급을 받고 살아요. 혼자 사는데 수급자야. 집도 나라에서 줬어. 임대주택에 살고 수급 받아서 임대주택 임대료 9만 원인가 8만 원 내고 나머지 갖고 자기 생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돈을 아껴서 모아서 다른 장애인을 돕더라고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적은 그야말로 세상으로 말하면 박복이죠. 국가에서 근근히 먹고 그냥 죽지 않을 정도만 주는 거 아니에요? 수급자에게 주는 거니까. 그 어려운, 그것도 장애가 있어서 일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 그러니까 수급자가 됐지. 나라에서 돌봐주는데 그걸 모으더라고요. 모아서 자기를 쓰지 않고 다른 더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서 쓰는 모습을 보고요, 전 정말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예수 이름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존귀하게 할 수 있어요. 박수 좀 크게 좀 쳐보세요. 아멘! 할 수 있다니까요. 꼭 사도 바울처럼 모든 걸 다 버리고, 우리 목사님처럼 다 저렇게 버려야, 꼭 세례요한처럼 주님은 흥해하고 나는 쇠하여서 점점 쇠해서 가길, 그렇게 되지 않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지극히 적은 것만 갖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오늘부터 오늘 말씀 붙잡고 그냥 사지 마시고 계획을 하세요. 내가 언제 어느 때 어디서 죽을 줄 모르는데 내가 주님을 만난 날 주 앞에 가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을 존귀하게 한 그 사랑과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 내가 지금 계획적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내가 인생을 계획적으로 삽니다. 내가 20대는 어떻게 하고 30대는 어떻게 하고 40대는 어떻게 하고 자녀를 어떻게 키우고 내 노년을 어떻게 해서 계획적으로 쫙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거보다 더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 만날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도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유익하게 살고 주님께 어떻게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고 살 건지, 내일도 무엇으로 주님을 존귀하게 하고 살 건지, 어떻게 주님께 유익할 건지, 그것을 날마다 마음속에 두고 계획하고 따라가면 주님을 만날 때 칭찬 들을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그 길을 우리가 가야 합니다. 그 길을 가야 합니다.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주의 이름을 욕되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속이고 우상 숭배하고 점치러 다니고 간음하고 싸우고 다투고, 주의 이름을 존귀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왜? 주님 거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의 것이니까 나를 위해서 살 수도 없고 죽을 수도 없고 주를 위해서 살 수밖에 없는데, 내 뜻대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지 나의 그 작은 그거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살아야 될 텐데, 그거는 못할지언정 싸우고 속이고 사기치고 간음하고 전보러 다니고 참 말로 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 그런 일을 하면 되겠어요?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는 못하고 존귀하기는 못할지언정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까? 나도 있었죠. 있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있지 않도록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했었죠. 지금도 하고 있죠. 앞으로도 어떻게 존귀하게 할지, 하나님 욕되게 하는 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얼굴에 먹칠하지 말고, 부끄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우리 목사님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목사님을 존귀하시게 그렇게 만들어 준다면 우리 보고면 항상 내가 고마워요. 정말 우리 보고면 정말 고마워. 여러분, 연예인이 그렇게 살기 쉽지 않습니다. 자기 믿음이지만 자기 신앙이지만 연예인이 목사님의 뒤에서 쭉 관리를 해주셨지만 저 아이가 안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앞세우고, 그리고 허튼 짓 하나님 사람들,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어디 교회 다니는데, 저 사람은 어느 목사님 교회 다니는데 다 알고 있거든요. 전혀 허튼 짓을 안 하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 예배 들을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 예배 들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정말 고맙죠. 여러분, 주님이 여러 번 하나 고맙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박수 하세요. 고맙다고 하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여러분, 주를 위해서 살아야죠. 마태복음 5장 13절.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소확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확행, 젊은 애들이 쓰는 말, 소확행. 소확행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을 말하는 거 맞니?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작은 거야. 꽈배기를 하나 먹으면서 너무 행복해. 그런 거 있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남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막 행복한 거야. 소소한 행복, 확실한 행복이래. 그게 소확행. 작은 거지만 확실한 행복을 누리는 것, 그게 행복하게 사는 비결 아니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아도 작은 거지만 확실하게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박수를 하세요. 그런 게 많다고 말이야.
내가 어려운 사람을 위로 한마디 해주는 거, 내가 어려운 사람을 함께 그 짐을 들어주는 거, 그저 내가 많은 물질을 도와주지 않아도 조그만 거 밥 한 그릇 사주는 거, 그거 따뜻하게 해주는 거, 그런 게 소확행이 아니고 소확, 하나님의 영광이지. 소소하지만 확실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많습니다, 여러분. 매일 삶 속에서 매일 있습니다. 우린 여러분과 내가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있는 것이 박수 한번 해서 예배를 드리는 게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매일 부모님과 형제들과 자녀들과 이웃들과 직장에서 학생들 친구들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할 수 있는 일은 널렸어. 크지가 않아서 그렇지 소확행이면 충분해. 할 수 있어요. 목사님 기쁘게 해드릴 수 있어요. 주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어요. 너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연구해봐라. 연구하는데 왜 없겠어요? 꼭 사도 바울처럼 일생을 다 저렇게 버리고 가서 순교를 해야만 하나님을 그럴 수 있나요? 다 그럴 수 없잖아요. 각자 자기 일상 속에서, 여러분 삶 속에서 나는 해달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는 여기서 목회하면서 어찌하든지 소확행을 누리려고, 어찌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고 우리 목사님께 누가 되지 않고 목사님을 존귀하게 해드리려는 것이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그러하면 생각이 어떠하면 그런 위인이 될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돌리세요. 그런 위인이 된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의 등불을 켜서 말 안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후에 두라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니라.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빛을 받아서, 해의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달처럼 여러분 나도 빛의 반사체인 걸 믿으시면 박수로 하나 주세요. 빛의 반사체가 돼야 돼요. 빛의 반사체. 내가 지난주도 얘기했죠. 내가 예수를 본받아서 다른 사람이 본받는 자가 돼야 한다. 햇빛을 받아서 빛을 비추는 자가 돼야 한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크리스찬님을 비추게 하라는 거야. 하나님 뜻대로 살라는 거야. 주인의 뜻대로 살아봐.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날 통해서 빛을 비추고 그도 빛을 비추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서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요. 박수 한번 주세요. 영광을 돌립니다. 주를 위해서 순교하지 않아도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주를 위해서 일생을 여러분이 헌신해서 선교사가 되고 목사가 되지 않아도 영광을 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여러분 착한 행실 때문에. 여러분의 착한 행실, 빛과 소금, 착한 행실만 해도, 착하게만 살아도, 바르게만 살아도, 선을 추구하면서만 살아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본 사람만 박수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 목사님 같은 그런 믿음 우리가 배우는데 어떻게 그걸 따라가겠어요? 혹 못 따라가더라도 달처럼 비치지 못하면 별처럼이라도 비칠 수 있잖아요. 해의 영광과 별의 영광과 달의 영광이 다르지만 어떻게? 창조주는 하나님, 햇빛은 하나님뿐이니까 받아서 반사를 해야 되는데 달처럼 반사하는 사람도 있고 별처럼 반사하는 사람도 있고 반짝이는 별도 있고 덜 반짝 희미한 별도 있잖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마음의 결심하는 데 따라 달렸다. 내가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존귀하게 할까? 내 삶을 통하여 내 일상, 가정생활, 직장생활, 형제들과 친구들과 이 일상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 영화 돌리시고, 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두 손 들고 아멘 하세요. 할 수 있다.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할 수 있다 하시니 할 수 있다 하신 주 할 수 있다 하신 주 믿음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믿음만이 능력이다 하시네 능력 전하니 나를 바라보시고
행함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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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능력이라 하시네 행함만이 행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라라라라 라라라라라 라라라라라 할 수 있다 하시고 할 수 있다 하시네 결단만이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결단만이 능력이라 하시네 할렐루야. 날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영화롭게 했는지, 하나님을 존귀하게 했는지 한번 기록해 보세요. 내가 주님 때문에 나의 주인이 하지 말라고 해서 하고 싶은 말 꼭 참은 거, 가고 싶은데 안 간 거, 먹고 싶은 거 안 먹은 거, 그런 거 다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주님을 오늘 영화롭게 했는지, 나 때문에 주님이 영광을 받으셨고 존귀하게 되셨는지 날마다 한번 기록하고 한번 생각해보고, 내가 얼마나 주님께 누가 되는 행동을 하고 누가 되는 말을 하고 부끄러움이 됐는지도 기억해 보시고, 하나씩 정리해 나가면 어느 날부터 부끄러운 일은 점차 줄어들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 주님을 존귀하게 되는 일이 수기 쌓여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만 박수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존귀하게 만드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를 존귀하게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